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책,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저도 참 다른 책은 계속 보면서도 소설은 참 안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아,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소설 읽은 게 언제였더라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제 인생에 지금도 책 제목과 작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이 다른 편집본으로 2번 이상 읽은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하고도 같은데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작가도 기억합니다. 풀 네임은 잘 모르겠지만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양반인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카톨릭 신자고 어머니는 개신교 신자이신데 그 사이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쓴 소설책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친부모님 댁에 진해에 놀러 갔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대학생 때였을 거라고 여겨지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최초의 출판 연도가 1988년이었으니까 그때면 대학생 때니까 아마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데 하여튼 뭐 옛날 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제 기억에 이렇게 얇은 파란색 표지로 작은 사이즈로 된 책이 한 권 있었고, 나중에 또 이만하게 크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두껍게 돼가지고 큰 책으로도 하나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책입니다.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소설책 한 권의 능력이 이렇게 참 크구나. 이런 생각을 저를 보면서 해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거리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대체로 제 또래 분이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 혹시 당신한테 읽어보라고 권하지 않았던가요? 권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냥 이게 그냥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국에 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2명의 카톨릭 신부, 그래서 신부가 되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셀모 밀리라고 하고 한 사람은 프란치스코 치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프란치스코 치썸인데, 그야말로 안셀모 밀리라고 하는 이 신부는 그야말로 최고 우등생의 모든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그리고 항상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뭐 이렇게 비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정말 그렇게 약간 정치적 성향은 있긴 하지만 어른들, 윗분들한테 인정받으며 이렇게 착착 나가는 사람이고, 이 프란시스코 치썸이라고 하는 양반은 약간 그 반대의 약간의 이상주의자의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좀, 그리고 예를 들면
신부로서의 태도를 약간 좀 의심받는. 왜냐? 이 사람의 평생 친구가, 의사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개적인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인 의사를 평생의 친구로 두고 있는. 그래서 계속 계속 그 교황청이나 여기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뭐 이런 양반인데, 뭐 하여튼 그 신부가 뭐 여러 가지 일을 또 겪고 또 뭐 이렇게, 이게 2차 대전 직전인가 배경이 그런데, 중국에 또 35년 선교사로 가 있다가 뭐 거기서 겪는 일, 돌아오는 일,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니까 그냥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35년 중국 선교 중에 이곳에 의사가 필요해서 신부가 자기 무신론자인 친구 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 여기 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공식적 무신론자인 그 친구가 이 신부의 요청에 응해서 같이 선교지에 와서 의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뭐 하여튼 그런저런 내용을 쭉 담고 있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이고, 그래서 항상 이 신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교황청과 주변의 수녀들, 뭐 동료 신부들, 뭐 하여튼 결국 결론은 은퇴해서 마지막에는 그 친구였던 아주 잘 나가는 친구 안셀모 밀리가, 그때는 이미 거의 한 나라의 총수장인 주교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점이 은퇴할 때 시골의 성당 자리 하나를 바로 알아봐 줘가지고 거기 가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하여간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야? 아니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는 혹시 지금도 최신 개정판이 몇 년 전인가 나왔더라고요. 천국의 열쇠라고 치시면 온라인으로 아마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소설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질문이 막 생기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왜 계속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을 이 작가가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읽게 되는데, 원래 아마 분명히 이분은 오늘의 복음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마 이 본문을 분명히 생각한 분이요.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작가분이. 그런데 아마 이 본문을 생각한 것 같은데, 이분의 생각은 그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게 될 것이, 열쇠라는 건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같은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자격이라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라고 제목을 지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젊은 날 저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소설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굳이 태클을 걸자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그 열쇠를 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서, 그게 믿음이든지 뭐든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받아서 나는 이제 나중에 죽으면 이 열쇠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믿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문을 여는. 자, 오늘 첫 구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 평소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말로는 원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내게 이르노니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로 뭐 me too 해서 뒤에 이렇게 to 쓰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또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나도 역시라는 뜻도 가질 수 있는데, 이 정확한 번역은 나도 내게 이르노니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원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네가 육신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고백이다. 기억나십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우리 입술로 감히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나도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은 베드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내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이 안 오세요? 자, 성령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한테 지금 방금 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제 나도 너한테 말한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지? 동등하게 내가 또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이시오 말씀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들었지? 이제 나도 너한테 말한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제 페트로스라. 제가 굳이 헬라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뜻의 남성형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페트라 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이게 다릅니다. 페트라는 약간 보다 상징적이고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는 여성형입니다. 남성형, 여성형 있는 거 그리스어나 뭐 독일어 이런 데 남성형, 여성형 있는 거 아시죠? 페트라는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게바, 히브리어로 반석인데 게바라고 분명히 부르셨을 텐데 번역하면서 페트로스가 되는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는 남성형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남자 베드로, 사람인 남자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리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카톨릭은 이 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그리고 그 초대 교황 베드로의 권위를 누군가 계속 이어받는다. 이건 그냥 카톨릭 교회가 정한 겁니다. 예수님 누가 그걸 이어받는다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계속 그걸 이어받아 온 사람이 제일 힘세고 큰 로마 교회 주교가 그거를 계속 이어받아 내려온다. 그게 지금의 교황이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카톨릭의 주장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또 성경이 기록될 때 다른 의미로 바꿔서 이렇게 기록된 것 그리고 더하여서 그냥 잠시 살다 갈 베드로 한 개인 인간으로서의 베드로에게 무슨 교회의 기초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사람으로서 베드로라기보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 그거를 표현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타당합니다. 한 개인 위에 개인 인격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베드로를 신격화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안 돼. 그리고 문맥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교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낸 자들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리고 따라서 교회는 믿음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 천국이 이해가 되고 천국의 열쇠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선포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두 개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라에는 통치와 백성이 다 포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교회의 진정한 멤버는 누구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닫힌 곳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든지 구원을 위해서 열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란 하데스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개념의 지옥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내려가 있는 곳, 뭐 이 정도. 거기가 뭐 지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풍기긴 합니다. 이 단어가. 근데 딱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음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음부의 권세라는 뭐냐?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문자 그대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그러니까 음부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현을 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면 그게 뭐냐? 죽음인 거죠.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은 죽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교회는 죽음이 그곳을 지배할 수 없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만이 이곳에,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가득한 곳이고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또 그 당시 배경에서 열쇠는, 한 집의 열쇠는 누가 받느냐? 그게 귀족의 집안이면 그 집의
최고 집사, 청지기가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창고 열쇠든지 현관 열쇠든지 집사가 관리합니다. 엄청난 권한이에요. 이 집에 누구를 드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열쇠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사야 22장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이 열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고 문을 열어주고 닫는 그 권한이 있는 게 열쇠를 가진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쇠를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는데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너한테 줬다. 근데 네가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풀면 열어주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그 문장 안에 그냥 들어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열쇠를 누가 받았냐는 겁니다. 누가 받은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 열쇠가 주어진 것 같습니까? 이것 가지고 학자들은 계속 싸웁니다. 당연히 카톨릭 입장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받았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권한을 우리가 그 후임자들이 대대로 이어받고 있다. 성경적으로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대로 누가 그 뒤에 로마 추기경이 이어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 문맥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문맥적으로. 그러면 정확한 이해는 무엇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이 절묘하게 비유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반석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페트라라고 표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기초,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그것도 반석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찝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네 개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인간 페트로스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페트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이라기보다. 물론 개인이 모인 곳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개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만은 개인보다는 여기서는 교회로 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 교회하고도 일맥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 교황이든 어쨌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는데 무슨 구원이 있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저희 개신교는 그 정도까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리고 선서하고 이렇게 받을 때에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편적 교회. 거기는 정말 진정으로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만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죠. 원칙적으로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지만 이 땅에서의 로컬 처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고 하는 이곳에는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이 열쇠를 그리고 이 땅에서 풀고 묶는다. 이게 풀고 묶는다는 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유대교 랍비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의 말투를 쓰세요. 이해하기 쉽게 시장용어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푼다, 연다도 아마 그런 의미였을 거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랍비들이 푼다고, 풀고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율법을 아주 문자 그대로 극보수적으로 지키는 것을 묶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아요.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걸 풀어준다라고 표현해요. 묶는다, 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때는 묶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풀 때도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가 왔다 갔다 하냐고요?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완전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개인에게 맡기신다는 것보다는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가 한 개인에 대해서 문을 닫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장로교 용어로는 치리해서 이렇게 출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세상 법에서 봐도 범죄인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현실 상황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측면에 법적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자식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나름 책도 구해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가서 어디 다친 사람 있으면 우리 허 집사님도 의사시지만 내가 혼자 막 공부해가지고 어디 다친 사람 있으니까 내가 가서 공부한 거 이제 적용해 보겠다고 가서 내가 치료하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건 불법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시험을 치든지 어떻게 테스트를 하든지 해서 그 혼자 자기는 공부했으니까 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의사죠. 환자연합회에서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용하던데? 당신도 나았잖아. 당신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 저 사람 의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의사 못 됩니다. 그렇게 해줘서도 안 돼요. 의사가 의사로 혼자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의학을 다 빼도 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모임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받든 테스트를 받든 함께 일을 해보든 함께 치료를 해보든 함께 수고와 봉사를 해보든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건 우리의 대전제예요. 논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대전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건 대전제예요. 논직거리도 안 해요.
그렇지만 다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 문을 열어줄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먼저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우리가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별해주고 아니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 그 사람들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개인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공동체로서 그러한 분별의 권한을 판단이라기보다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어줘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교회. 그렇지만 또 내가 닫아버리는 천국에 들어갈 길을 내가 닫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면서도 두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훈련받은 성도와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성숙도에 비례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성숙도하고도 비례한다. 할 말 없긴 한데. 어, 그러고 그렇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천국의 열쇠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경험해온 그런 신앙의 경륜과 이런 것들 가지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사람들을 이끌 책임을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긋나고 있는지가 분별이 되고 객관적으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나를 아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시는 바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결정권이 그 교회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판단과 결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데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그런데 물론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장로교회는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자, 그런데 한 구절만 더 보죠. 마지막 구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실컷 얘기해 놓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말씀 다 해놓고는 이거 딴 데 전하면 안 돼.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시겠어요? 21절에 베드로가 사고를 칩니다. 예수님이 진지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이번 번역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항변한, 그야말로 대항한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원어를 잘 살린 표현이에요. 옛날 번역은 영이도저도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정말 항변하고 항의했습니다. 제 가족을 버리고 제 직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 메시아인 거 믿고 예수님이 로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왕 되실 날만 바라면서 따랐는데 가서 죽으시겠다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죽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베드로는 아직 제대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그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의미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아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저분에게 내 인생을 걸면 된다.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귀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나를 따라와. 비로소 제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그것도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거듭나고 비로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격이라고 하면 돼요. 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할 수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열고 닫을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열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을 향해 심지어 닫을 수도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온전하게 닫을 때 닫고 열 때 열고 묶을 때 묶고 풀 때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